우리는 인생의 걱정거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생각하거나 찾아보고 믿음을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날의 스트레스에 짓눌릴 듯이 살아가서 문득 정신이 들어보면 신앙이 기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염려하고 있는 것만으로 신앙의 걸음의 출발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은 신앙의 출발점, 그 목적, 그리고 신앙의 기쁨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하는 기술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인생의 걸음은 자기가 여러모로 생각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듯이 생각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것에서부터 탈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준비하여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는 그 삶의 방식을 인간의 문화나 문명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해 좋다는 성경은 그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 오히려 그 삶의 방식이 막혀버린 후의 생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던 하란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 하나님의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립 장소로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의 하나예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도시가 하란입니다. 당시의 문명 도시였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납니다. 세계 문명으로는 살기 어려운 데서 성경의 신앙은 시작된다고 말해도 좋은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이때 처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생 출발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에는 다른 종교라고 할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걱정하고 어떻게 망설이고 또한 어떻게 생각을 바꾸었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테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인생 경험 속에서 생각하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대비해왔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참된 출발점은 거기에는 없었다고 창세기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사는 인생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걱정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고 말해줍니다. 이 성경의 기술을 앞에 두고 교회는 고령화에 관하여 탄식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총간삼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 한국교회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은 사람이 줄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활동을 나이 들은 사람들 중심으로 바꿔가면 되는데 계속 젊은 사람이 없다고 탄식만 합니다. 신앙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서 홀가분하고 아니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날의 스트레스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신앙이 희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일에도 비슷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자 목사에게도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할 수가 없게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비교적 일본에서는 곧잘 있어요. 어떤 노련한 목사님이 가족의 불행에 시달리다 못해서 그 걱정거리 속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동안 가만히 잠자코 예배에 계속 출석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이윽고 강단에 설 의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이에요. 시편뿐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걱정거리의 광풍이 잠잠해지고 그때 여호와가 이르시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그걸 출발점으로 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신앙 속에 되찾아지고 구원받은 생활 속에 되돌려지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의 생활 속으로 복귀 또는 소환시켜지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여호와는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땅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걸음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으십니다. 약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으십니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믿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약속을 따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보여줄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고 말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75살, 그 안에 사라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고 말해집니다. 신앙의 걸음에 주어지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우리 인간의 지력, 체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다른 데서 솟아나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께 있는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걸음, 하나님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석세스 스토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미친다라고 당신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샬롬을, 그리고 부요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특히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속에서도 나왔어요. 생명과의 관련해서. 생명을 부여하게 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건 그러한 생명의 그득 찬 축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 속에 넣는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 하나님의 축복, 생명과 평화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개인적인 이익도 민족주의적인 이익도 넘어서 세계 전도의 스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대번에 전 인류를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무리가 세워져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족속의 축복의 근원을 지상에 세워 그걸 들어서서 그 사람을 또한 물건을 건물을 들어서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축복에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 축복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교회의 무리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본의 전도나 세계의 전도와 관계할 것입니다. 일본 전도, 세계 전도의 내일을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있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고 기록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선주민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면 복잡한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도도 신앙 없는 사람,
또는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인간적인 성공의 전망에 의해서 힘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하고 그걸 축복의 근원으로 하여서 지상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거해서 진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나 경제의 글로벌화, 더 말해집니다. 정치도 경제도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이 계속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퇴각한 수도 키우 근교에서는 일반 시민의 학살이 분명해지고 있어 가일층의 러시아의 서방의 제재는 한국에도 일본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듯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중대한 건 축복의 글로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인류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을 감싼다고 하는 것일 테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실현하고 그것이 세계를 감싸는 것이 기원됩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실현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축복의 근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접목된 교회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서부터 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 그 신앙으로 이어지는 물이 그것이 희망의 근거입니다. 교회는 그 물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고 싶은 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에서 시작되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도 반복이 되어요. 일본어 성경은 그곳에서라고 해서 두 군데 제단을 쌓은 것처럼 번역을 하는데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번역은. 그냥 세겜 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제단을 아브라함은 세겜에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어요.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약속의 실현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저쪽에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에 주 예수께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얘기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서요. 모든 사람이 축복을 얻는다 하는 약속을 받아 그 실현은 여호와 안에 있다고 믿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행위는
주 예수의 날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고 기뻐하였던 것이라고 요한복음서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렇게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5살에 길을 떠남은 아브라함의 젊음이나 체력, 그 지력 속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5살이지만 체력이, 지력이, 젊음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여행이었습니다. 예배하며 걸음하는 인생은 몇 살이 될지라도 활기찬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께서 있으시는 날을 보는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기뻐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 생활에 힘이 솟아나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희망이 솟아나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료주일 중에 이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보는 즐거움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신앙의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현실의 여러 장면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나라의 전쟁의 침공의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또한 침공한 한쪽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정철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기록해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교회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2022년의 이 삶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판단하며 지내야 하는 것인지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에서부터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생활 속의 모습들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죠.